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하나인 성령 강림절, 곧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령 강림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히 임함으로 이 땅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니 모든 교회들이 이 날을 기억하면서 매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롭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각 처소에서 정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호두과자를 파는 곳에 가서 그 호두과자 몇 개를 사서 먹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호두과자 안에 호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한테 막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습니까? 호두도 없는 그 호두과자를 왜 파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붕어빵 속에 붕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호도가 없는 호두과자, 그냥 호두과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붕어가 없는 붕어빵, 그냥 붕어빵이라고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그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단 말인가? 로마서 8장 9절 후반부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겠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먼저는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시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과 같이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오셨어요?
또 앞으로 무슨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주간에도 제가 한번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 뭐 친척 집에 가서 세배하고 오는 것, 그것도 그렇게 부끄러워서 그 집 앞에 그냥 서 있다가 돌아오는 아이였단 말이에요. 식구들끼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도 내 의견 하나도 제대로 못 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친구들이 공 달라 그러고 공 뺏으면 그냥 공 주는 그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주일학교에서도 그저 연극 같은 거 아이들이 하면 그 앞에 나가서 무슨 역할 하기보다는 뒤에서 그냥 조명 같은 거 그냥 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당황했죠. 마음으로는 주님 저 아니죠? 전 아니죠? 전 안 되죠?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36년을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뭐 이것은 저라고 하는 사람의 힘이 아니죠. 능력이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으므로 오늘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지치지 아니하고, 아니 사고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실 때만이 끝까지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완주할 수 있게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부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 오직 이 모든 것,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함, 이 모든 것은 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내 안에 거하신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시죠?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거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성령님께서 나와 늘 함께해 주신다는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나의 목자님이 되어주셨으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만족합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상태,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게다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어디서 사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주고자 하니까 받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받아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지금 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그 역사 앞에 저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저들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이에요. 특별히 이 믿음은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응답, 약속의 실현, 이것이 있는 것이죠. 저들은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 중반부터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다리라, 믿음으로 저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떠나신다 이야기 하실 때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잖아요.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오히려 내가 너희를 지금 떠남이 유익이라. 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지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성령의 그 충만하심의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게 되죠. 보혜사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모시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부분이, 성령님의 역사,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라든지 성령의 충만함이라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든지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은 언제 임하시는가?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가 순종할 때 임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 앞에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는 이러한 순종의 삶,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힘쓰고 애쓴다 해도 그 응답의 때는 언제죠? 하나님 정하신 때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의 방법도 응답의 때도 다 하나님의 때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늦추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다리되 인내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기 지금 약속하신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어요?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을 강조한 것은 이 날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인내를 구하면서 마침내 주의 응답을 받게 되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한번 기대해 본다면 어떤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각 처소에서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손을 잡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형제들끼리 손을 잡아야 됩니다. 아니, 손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음으로라도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리고 겸손히 성령님을 기대하는 거죠. 순수하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순수하게 성령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늘 저희 가정도 하는 일입니다만 오늘도 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다 인정하면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러한 지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예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손을 잡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과거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눈으로 목격한 이 찬양을 생각해 보았고 또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아니, 설교 준비하면서도요, 이 찬양을 틀어놓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죠. 찬양 제목은 부흥이천입니다. 부흥이천. 여러분들 과거에들 많이 부르셨죠.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찬양팀들이 여기 계시다면 한번 같이 부르면 은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뭐 그럴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가사를 한번 빨리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처소에서 정말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이 역사가 임함으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2절 4절 말씀 보시면 마침내 이 성령 충만이 임하시는 이 성령의 모습을 두 가지로 바람과 불로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이 아니고요, 뭐 또 성령이 또 불이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지금 바람으로 불로 묘사한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성령님을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큰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뭐 나무도 집도 막 넘어지잖아요. 어떤 경우는 막 큰 자동차도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강팍한 사람도, 어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교만한 사람들도 이 성령의 바람 앞에는 다 무너지게,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염된 도시에 바람이 불면 그 오염된 공기가 물러가듯이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가운데 악령들이, 그 오염시킨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음란, 방탕, 거짓말 등 이 더럽고 악한 것들, 이 추한 것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또 성령님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불은 이 태우는 일이 있죠.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태워버립니다. 불순물들을 이렇게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죄악의 부분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 교만 뿐만 아니라 나쁜 성격, 또 나쁜 습관들, 이런 것까지 다 태워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바람이, 또 이 성령의 불이,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있게 되고 그 거룩함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주시고 그 거룩함을 소유한 그 사람, 그 공동체를 당신의 그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신앙인들로서 우리의 공동체에 무엇이 능력인가?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이건 반복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아닐 수 있고요.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내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거하시지만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것은 반복적인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또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이 되어서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나 봐요.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하기를 네가 오늘 꼭 교회 가야 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너는 지금까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는. 두 번째, 너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이 보는데 넌 교회 꼭 가야 된다. 세 번째, 너는 담임 목사로서 지금 성도들이 설교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교회에 가야 된다. 어머니가 3개의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세요? 이 편지 보내신 분이 담임 목사네요. 그도 과거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받았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하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 과거에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가기 싫을 정도의 이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늘 우리가 사모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죠, 여러분? 큰 성경책 늘 들고 다니고 늘 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이러고 다녀야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인격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되는 희락,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기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이 후렴 부분에 보시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좁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인생에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내 안에 성령 충만. 주님 허락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할 때 상황을 극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삶, 찬양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죠. 사람이 이 생각이 바뀌어지면 이 말도 행동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것이,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깨닫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저들이 지금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방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언어의 그 방언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외국어를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이러한 언어,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요, 뭐니 해도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또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게다가 또 열매까지 있네요. 여러분, 그 옛날 베드로가 그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3,000명이나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한 계집종 여자아이를 만나서, 아니 그 여자의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두려워서 피하고 이랬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속에 베드로가 어디 가서 강의를 듣고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와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 성령 충만의 이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이 복음 전파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성격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이런저런 이유도 되고 핑계도 됩니다만, 지금 핑계 될 때가 아니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 지금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이 가까이 두다, 클레토스,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므로 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한 지혜를 주셔요. 힘을 주셔요. 도와주셔요. 오늘 각기 다른 어려움 속에서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꼭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도 누구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비밀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주께서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또 요즘 미국에 확산되고 있는 이 시위 문제, 폭동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들 질병의 문제이세요?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우리 이런저런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 간구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이 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미국, 온 인류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구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또 간구하십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오늘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사는 이 길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은 술 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할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게다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 그러니까 이 과거에나 성령 충만한 적이 있었어 이거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특별히 지금까지 내 충만으로 세상 충만으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위로하심, 도와주심 속에 오늘을 잘 견뎌내시고 마침내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주의 손에 붙들려 주 앞에 귀히 쓰임을 받게 되는, 끝까지 쓰임을 받게 되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되기를, 이 미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또 미국 전역에 일어나고 있는 시위와 폭동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의 위로와 지혜와 도우시는 능력 아래 지난날 더욱 많은 일을 능력 있게 감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시사. 이제는 내 관심이만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에 사로잡혀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 이 시간을 빌어 간절히 간구하오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또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와 또 폭동으로 인한 위험 가운데 있는 미국 위에, 그리고 온 인류 위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시고, 그로 인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더불어 정의와 자유가 이 땅에 아름답게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겼고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